반갑습니다.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랑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의 돌보사 물이 되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의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우리 영원히 그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삼위 일체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께 예배드리기에 앞서 당신의 영광을 가렸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범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증오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모든 죄악을 당신 앞에 내려놓으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런 붉은 죄들을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두웠던 부분들, 근심과 걱정과 고민, 그 상처들이 깨끗하게 씻음받게 해주시고 나음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실로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지하고 우매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물로 씻김받기를 원하며 이 시간 영적으로 다시 깨끗하여지고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각처서 예배하는 그 자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아직도 어수선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죽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들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속히 정상적인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시정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태어날 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이 되게 하시고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이곳에 오소서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6절 말씀부터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사무엘상 29장 6절 말씀 먼저 분독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가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의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목회 사역을 2년 동안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한국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웬만한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이 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여러분 왜일까요? 그 이유는요, 한국 사람들이 이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도우미들이 이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도 쉬워요. 빨리빨리. 제가 처음 보는 인도네시아 현지인과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당신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빨리빨리, 코리안 빨리빨리,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요 참 쑥스러워요. 이 말은요 우리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에게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조급한 성격, 아주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이미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는 그날까지 구원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다리면서 바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다윗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릴 적에 사무엘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는 그가 곧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크게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 싸움 이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엄청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노래로 지어가지고요, 불렀습니다. 이 노래가 사울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에요. 기분 나빴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증오의 마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요, 사울과 그의 군대를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자신을 따랐던 600명의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 군인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땅이 어떤 곳입니까?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입니다. 철천지 원수예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약탈했습니다.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아픔, 상처 그 자체였습니다. 영원한 적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는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어떻게 그 원수의 땅에 들어갑니까? 그는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숨어 지냈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굽신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너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나가, 출전해. 너에게 600명의 군인이 있는데 그 군인을 데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블레셋 땅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위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국 사람들과 전투를 벌인다? 그들을 죽인다? 그것은요, 아주 큰 빌미가 되어서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전투에 못 나가겠다고 말하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지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진퇴양난 가운데 처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요, 그 블레셋 그 수령들이, 블레셋 장수들이,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이 이 전투에 나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함께 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결국 아기스 왕도요, 그 부하들의 말을 들었고 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전투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상황에 간섭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그들이 거주했던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그들이 거주했던 그 시글락 그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이었어요. 그가 자신들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했던 그 사이에 아말렉 군사들이 그의 마을을 침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군사들의 아내와 자녀들을요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마을이 불타버렸어요. 마을이 저주됐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돌아왔을 때 이 처참한 환경을 봤습니다. 자기의 아내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군인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군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요 이 사건의 책임을요 다윗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돌을 들어가지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기를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하는 그 위기는요 그 전에 겪었던 위기하고 차원이 다른 위기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군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따랐던 추종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다윗을 섬기겠다라고 스스로 자원해서 찾아온 군인들이었습니다. 모든 것 다 팽겨치고 다 버려두고 다윗을 따랐던 군인들이에요.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다윗에게 쫓아왔습니다. 다윗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소망하면서 그들은 다윗에게 붙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들은요 항상 다윗의 편에 서섰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들은요 목숨 걸고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다윗 편에 서서 항상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추종자들이, 그 충실한 그런 신실한 군인들이 이제 다윗에게 반기를 듭니다. 왜? 자기 가족이 끌려갔잖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시간을 낭비했어. 우리가 이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어. 큰 실수야. 도로 들어가지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동지에는 없습니다. 이제 다윗과 군인들은요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요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이 이 일을 겪게 한 것입니다. 그는요 사울과 그의 군대를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그는요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편했습니다. 그의 몸은 편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은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을 때 그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블레셋 땅에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기스 왕에게 고개를 숙이고 적당히 야합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실수라는 것이죠.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항상 바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몸이 편하고 환경이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가감히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젠가는요,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참고 인내하며 선하고 바른 것을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면서 행해야 할 것, 그 두 번째는요, 우리는 기다리면서 절대로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과거에 사무엘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것은요,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그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동굴에서 살았어요. 그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심지어 블레셋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때론 살기 위해서 미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미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는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고난과 그 역경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가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급하게 볼일을 보려고 동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은요, 등 뒤에서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아마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인가? 그 기회를 나에게 주신 것인가? 내가 이 사울을 죽이면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통들이 이제 한순간에 다 끝나고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여서 나는 이제 왕으로 치대되고 이제 화려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인데 이 기회를,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가? 다윗은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일까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기회일까요?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살인이에요.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가 힘들지만, 그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가 날마다 초조와 불안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만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이제부터는 태평한 삶이 보장되는데,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데, 그러나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악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른 것을 선택했어요.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윗은요, 사울 왕으로부터 온갖 악을 받았어요. 사울은요, 온갖 악을 다윗에게 저질렀습니다. 다윗은요, 그 응답의 차원에서, 그 보응의 차원에서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기다리지 못하고 악을 행했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둘째로 태어났지만 그가 자신의 형 에서보다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장차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요, 형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야곱은요, 그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이 그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작당하고요, 속임수를, 수익을 만드는 것. 배고픈 자기의 형을 속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 축복을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에서가 화가 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이 이 일로 인해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야곱은요, 온갖 그 힘든 일들을 겪습니다. 라반이요, 야곱을 속이는 거예요. 라반이 깨끗하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대한 그 정당한 그 값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라반 삼촌의 집에 있으면서 자그만치 20년 동안 고생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그곳에서 힘든 생활을 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야곱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가운데 있을 때 결코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남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한인들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이곳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저는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교포끼리 서로 도우며 격려하며 함께 살아야죠. 근데 한국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속이고요, 사기치고요, 등쳐먹고요, 서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요, 몇 번을 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고요, 전 재산 잃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아픔 당하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봤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니까 또 한국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 조심하세요. 한국 사람만 조심하면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네.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속여요.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다리면서 악을 행하지 마세요. 나 편하기 위해서, 나 잘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고통 주는 것, 그니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악을 행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러분 정직하게 사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선을 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행해야 할 것, 그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반석 위에 올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올려주시고 그리고 반석 위에 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를 승리자로서, 성공자로서,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페인어 아십니까? 스페인어 가운데 기다린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을요 에스파라라고 합니다. 에스파라. 그런데 이 에스파라라는 동사, 기다린다라는 이 동사는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희망한다라는 거예요. 희망한다. 참 재밌죠? 단어 하나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다린다, 하나는 희망한다. 에스파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페인 사람들은요 기다리면서 희망한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소망한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자신들에게 좋은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희망한다는 거예요.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다린다는 이 말은요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있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당신께서 내 삶을 회복시킬 것을 믿으며 소망하면서 내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 게임이 있었습니다. 16강전이에요. 게임 도중에 안정환에게 아주 기가 막힌 찬스가 옵니다. 페널티킥이에요. 여러분 페널티킥 뭔지 아시죠? 그 골문 앞에서, 그 골키퍼 앞에서 혼자서 공을 차는 거예요. 아주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안정환에게 그 페널티킥을 차라고 했습니다. 안정환이 공을 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공이 안 들어갔어요. 골키퍼가 막았어요. 그 공을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골키퍼 막았어요. 거기에 있었던 관중들이요 야우로 보냅니다. 아! 그 실망하죠. TV로 보는 사람들이 아주 크게 실망합니다. 네. 그리고 관중들이 중간중간에 야유로 보냅니다. 안정환에게. 근데요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히딩크 그 사령탑, 그 국가대표의 그 사령탑 히딩크를 생각했어요. 안정환은 실패했잖아요. 실축했잖아요. 그죠? 이탈리아가 얼마나 축구 잘하는 그런 팀입니까? 그 절호의 찬스를 놓쳤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히딩크가 끝까지 안정환에게 기회를 줍니다. 끝까지 안정환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기는요 1대1로 팽팽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점수가 나지 않아서 연장전으로 갑니다. 연장전으로 갑니다. 연장전.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연장전에 골든골이 있었어요. 이 골든골이 뭐냐면요, 먼저 골을 넣는 팀이 이기는 거야.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게임이 없어요. 이 골든골을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든골을 넣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안정환이에요. 안정환. 네. 안정환이 골든골을 껐습니다. 그리고 막 달려가면서 자기 반지에다 뽀뽀하죠. 뽀뽀하면서 딱 손 올리잖아요. 뽀뽀하면서. 네. 그래서 우리가 반지의 제왕 안정환이라고 부릅니다. 저는요 이 경기를 보면서 히든킥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실패한 선수, 실축한 선수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은요 이기게 되잖아요. 결국 한국은요 그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한국이 정말 난리가 났어요. 그 게임 끝나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났습니다. 안정환이요 종종 이 얘기합니다. 그 16강전에 있었을 때 자기가 페널티킥 실축했을 때 감독이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네. 그것 때문에 스타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다리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너무 다급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못할 때, 이 사람들이 뭔가 부족할 때 여러분 너무 쪼지 마세요. 기회를 주세요. 뭔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아요.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사람들이요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치유를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한숨을 많이 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 말씀을 전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다리면서 바른 것을 선택하세요. 바른 것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기다리면서 절대로 악을 행하지 마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국 도와주시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세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3가지를 잘함으로, 이 3가지 기다림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2회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결국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내하며 소망하며 기다리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